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신약 196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후손은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4살에 자신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타락하고 나서 아담의 그 자식 가인을 볼 때에 아담의 형상에 따라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선을 알거나 행할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에 주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인간은 사단에게 이 모든 권위를 다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마귀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을 네가 경배만 하면 내가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통치권이 마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날 때에 바로 100%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100%에 이걸 우리가 성육신 인카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도 100%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안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피로 인류를 용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이 받을 심판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모든 저주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아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죄성과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핏값으로 우리는 사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이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 그것을 제자들은 쳐다봤어요.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쳐다봤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쳐다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일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그의 공생애가 시작과 마무리가 돼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그가 공생의 시작에 성령 충만함 속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야 정말 살 수 있는 삶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떠난 이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면서 이제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구제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방 속에 있었던 그 여인들의 과부에게는 도움이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운 과부들에게만 도움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있었던 그들이 돌아와서 이것을 쳐다보니까 이건 너무 불평등하다.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걸 성도들이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구제 같은 것을 통해서 왜 이방인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제대로 가지 못하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냐? 이게 교회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우리 이 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7사람 뽑아서 그들이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하는 것만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는데 그 7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어떤 일과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이걸 6장, 7장을 통해서 쳐다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말의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논쟁 속에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유명한 건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찔림이 오면서 어찌하면 좋을꼬 회개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 변화를. 미국 LA에 그 할리우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의 고장이라고 하는 할리우드가 있는데 이 가끔 배우들과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이때의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나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간단한 연설을 듣게 됩니다. 한 번은 매우 아름다운 용모의 여성이 연사로 등단했는데 그녀는 미국의 최고 미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만한 아름다운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 여자가 마이크 앞에 나오자 박수가 요란스럽게 터져 나왔는데 근데 그녀는 좌중을 둘러보면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 장내가 이상야릇한 흥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을 잡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여자는 거침없이 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 배우의 일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여자는 자신의 말처럼 할리우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목사의 아내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념하게 됩니다. 그 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할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택한 일에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할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도 지금의 저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에게 이처럼 귀한 분이십니다. 그녀가 바로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배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예수로 인해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죠. 정말 우러나오나. 그래서 저는 요즘 내 자신이 묵상을 하면서 지금 4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으면서도 지금 제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식,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확고한 이제 그런 믿음을 내게 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더 확신, 더 신뢰, 이런 믿음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의 평안으로 이끌어지는 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 기쁘고요 말이 넘치는 입술이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온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고 평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일어나 바로 풍랑치던 마음이 잔잔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내게 마음에 오지 않고 내 삶의 변화를 시키는 허구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 15절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호와와 말씀하면서 40일 동안 그러고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의 피부의 광채를 모세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쳐다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너무 환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이 사람이란 중년에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기 삶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의 한 친구가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거절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얼굴에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사람은 부모가 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후에 40년 동안 살아간 삶의 내용에 따라 그 얼굴이 새로 만들어진다. 셰익스피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얼굴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한 얼굴을 만들고 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인생의 훈장처럼 주름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삶의 흔적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하는 장로님 얼굴이 TV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 얼굴에 주름투성이었는데 마치 그가 스마일 마스코트처럼 활짝 웃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온화하게 웃는 표정을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표정이 그대로 그 주름살 속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피부라고 하는 것은 주기에 있어서 28일마다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교체되는데 7년이 걸립니다. 이 7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지금부터 우리가 몸에 의도적으로 어떤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7년 후에 그 흔적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얘기죠. 내 것이. 내 얼굴에도 웃음 띤 주름을 남기고 싶다면 웃음 띤 표정을 해야 돼. 웃지 않아도 웃음 띤 얼굴 표정이라면 보는 사람도 기쁘고 본인도 그게 삶의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어느 흑인 한 분이 우리 한국 모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관광객이 호텔에 투숙해 있는 동안 호텔 직원의 웃는 얼굴과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호텔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한국 돈을 전부 다 준 거예요. 그 액수를 쳐다보니까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흑인 관광객은 아프리카 소국의 국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은 호텔 직원의 웃는 얼굴과 친절한 서비스를 2천만 원 이상의 것으로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서 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메라이언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알버트 메라이언의 실험한 결과인데 그 실험은 말하는 쪽이 듣는 쪽에게 주는 인상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는가를 측정하는 건데 얼굴 표정이 55%예요. 목소리가 38%,
그 말이 7%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무려 93%에 나온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잘못한 건 7%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리고 목소리가 93%가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좀 생각을 바꾸면서 내 얼굴 표정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외출할 때 전부 다 거울을 쳐다봅니다. 우리 집사람도 나가려면 그냥 제가 지쳐요. 화장들 하면 지쳐요. 뭐 한번 다치고 나서 더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문 열었는데 한참 있다 나와야 돼. 한참 있다.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아침에 화장하고 거울 올 때 뭘 쳐다봅니까? 눈곱이 끼었는지, 화장이 지금 피부에 잘 퍼져 있는지,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표정, 자기 얼굴의 표정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눈썹이 어떻게 됐나, 화장이 잘 먹어졌나, 뭐 이것만 쳐다보지 그 얼굴 속에 그 표정의 인격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문제예요.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표정을 밝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태어날 때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외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든 잘생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라면서 만들어진 그 인상, 그 표정은 바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서 다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그래서 표정, 뭐 눈썹이 삐뚤냐 이거 안 쳐다봐도 괜찮아요. 맨 거울 쳐다보면 다 그것만 쳐다봐요. 화장이 제대로 먹혀졌는지 그것만 쳐다보지 얼굴 표정을 쳐다보는 여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게 7장 56절에 나옵니다.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위의 것을. 캠브리지 대학의 C.S. 누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일대학의 야로슬라프 펠리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얼굴이 어둡습니다. 위를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얼굴이 좀 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그 둥지 속에 좀 뛰어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 어느 해운 회사에 무선사를 모집하는 중에 필답 고사의 합격자들이 면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약 20명 정도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접견실에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스피커로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더니 접견실로 무턱대고 들어간 거예요. 그 나머지 초조하게 기다리던 20명은 저 젊은이가 왜 갑자기 사무실 문을 들고 들어가나 그리고 주목하고 쳐다보는데 조금 전에 들어갔던 그 청년이 신나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나는 합격했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책을 읽고 있느라니까 음악 소리와 함께 그 음악 소리 안에 무선 신호, 모리스 부호라고 무선 신호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 신호를 들은 사람은 사무실로 빨리 들어와라.
그 청년은 그것을 음악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은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수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고 깨어있는 자가 하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야. 차지할 수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늘의 소리를.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그러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은 우리가 쳐다보는 우주의 공간 하늘을 쳐다봤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성가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하늘을 쳐다. 이 하늘 공간이에요. 하늘 공간에 어디가 있어요? 그 하늘을 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디를 나의 도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스데반은 그렇게 했어요. 하늘을 울라. 하늘을. 우리는 삶 속에 하늘을 쳐다. 하나님을 쳐다봐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서의 삶을 7장 60절에 보면 그들이 둘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의 삶이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의 그 인격 이것을 우리는 본받는 겁니다.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스데반이 예수의 인격 속에 배운 거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용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할 수 없는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가 죽어가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와 증오 속에 죽어가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용서는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용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길이고 용서는 살리는 길이고 용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용서는 평화를 만들고 용서는 바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야망의 한 젊은이가 회사원이 돼서 자기 회사에서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빼돌리는 그 순간에 감사팀에게 걸린 거죠. 그래서 사장은 그 젊은이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청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이 받아야 할 법적 처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사장에게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장이 의외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자네를 용서하면, 지금 그대로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어도 되겠는가? 그때 순간 젊은이는 화색이 돌면서 물론입니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좋다. 나는 자네에게 일말의 책임도 묻지 않고 용서해 주겠네. 가서 일하게. 일하려고 돌아가는 그에게 다시 부릅니다. 자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네.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관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자네가 두 번째야.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날세. 한때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지. 그리고 자네가 받은 용서를 나도 받았다네. 이게 뭐 차동엽 신부의 그 뿌리 깊은 희망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고 그 용서는 다시 용서를 낳고 그렇게 된 거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는가? 예수를 쳐다봐라. 스데반을 쳐다봐라.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 속에 정말 용서,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성도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근데 바로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달라요. 바로 이런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교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교인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하늘을 우러보는 삶이 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것을 인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